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로 6절입니다. 기독교 난국 돌파의 위력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6절 합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녀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기독교 난국 돌파의 위력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는 시작될 때부터 어려운 난국을 놓고 싸우는 데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 인류에게 큰 빛을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은 영들을 살리는 큰 빛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몸에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을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은 기독교가 무서운 붉은 용의 세력과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광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광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독교의 큰 난국은 과거보다도 앞으로 큰 붉은 용을 이겨야만 된다는 것이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깨이던 옛뱀은 큰 용이 되어 종말에 허락을 받고 나오는 때에 기독교로서 그 난국을 돌파하고 나갈 일을 큰 이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큰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큰 이적. 용하고 싸우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근데 용이 보통 용이 아니라 큰 용, 큰 붉은 용, 이거하고 싸우는 광경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용은 큰 용인데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옛뱀. 옛날 아담 해와를 깨인 옛뱀이 해와를 깨서 이기고 이게 승천할 때에 용의 영체로 이렇게 승천을 했습니다. 하늘 올라가가지고 공중권세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옛뱀이 용이 돼가지고 마귀 사탄으로 이렇게 막 번창을 합니다. 근데 용이 기독교 종말에 용의 앞잡이 붉은 짐승, 저 빨간색 칠한 정권, 붉은 정권에게 뭘 줘요? 용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또 붉은 짐승은 또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줘. 그래가지고 666의 세력에게 용의 권세, 마귀 권세 줘가지고
온 땅을 어지럽히고 온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때에 이제는 저 세력과 싸우는 백마 2차 승리의 용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싸워 이기는 데는 붉은 용 짐승 거짓선지는 뭘로 이긴다? 10장에, 계시 10장에 뭘로 이긴다? 예, 말씀으로.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 목숨 걸고 예언의 말씀 가지고 목숨 걸고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싸워나갈 때에 천사가 싸워줘가지고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여야 큰 붉은 용의 세력으로 나오는 난국을 돌파할 힘을 얻을 것이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적은 뭘 많이 말씀하시죠? 핵심 뭐예요? 돌파입니다. 돌파의 뭐요? 위력, 힘입니다. 힘. 돌파의 힘, 돌파의 위력. 그러면 기독교 종말의 난국의 용, 짐승 거짓 선지가 용이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오면서 이 난국이 오는데, 이 난제가 오는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위력, 힘은 어떤 자들에게 오느냐? 일대지보입니다. 해를 몸에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해를 몸에 입어야 한다. 이것은 큰 빛을 발하는 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흑암의 세력이 허락을 받고 나오는 환란기에, 자, 지금 무슨 기입니까? 환란기. 환란기에 빛을 따라간다는 것보다도 빛의 큰 세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기독교가 조금 더 진리나 영계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난국을 돌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도 영계도 햇빛같이 밝아서 뭣도 말씀도 영계도 뭐같이 햇빛같이 밝아서 감히 어둠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말씀이 조금이라도 가감된다면 그 교회는 붉은 용의 세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큰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용의 세력을 짐승에게 주고 정권에 주고 거짓 선지의 교권에 주어서 계시록 13장과 같이 미혹해 보는 것은 진리가 완전히 밝은 교회만을 남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멘.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어둠의 세력, 짐승과 거짓 선지에게 흑암의 큰 권세를 줘가지고 온 땅을 어둡게 하느냐? 이유가 뭐지요? 목적이? 네.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어떤 교회만을 남은 교회가 되게 한다? 어떤 교회만? 네. 말씀도 영계도 뭐같이 밝게? 햇빛같이 밝은 교회만은 남은 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이 세력에게 밟히게 한다. 흑암에 빠진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림질의 진리가 가감된다면 도저히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력을.
미혹받지, 밟히지.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게 있나요, 세상에? 해. 그래서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빛을 입어야 된다. 해를 입어야 된다.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해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지 발 아래 달이 있어야 합니다. 발 아래 뭐가 있어야 돼요? 달. 이것은 땅의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의 권세를 중심하여 뭉쳐진 교회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자체의 빛은 없는 것이로되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에 비춰주는 적은 광명이니 앞으로 남은 교회가 되려면 세상에 물들지 말고, 다 같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물이 들으면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흑암을. 남은 교회가 못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별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름다우시군요. 자세히 봐야만이 깨달아져요. 난국을 돌파할 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별된 생활을 하는 누구만이? 성도들만이 뭉쳐진 단체가 되어야 난국을 돌파할 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권세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였으니, 자, 누구한테 권세를 준다고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앞으로 누구한테 권세 줍니까? 증인. 아무리 붉은 영 짐승 거짓 선지가 이렇게 막 협박하고 별기 압박하고 별 나와도 뭐요? 누구요? 말씀 가지고 뭐요?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가지고 증인, 목숨 바쳐 증거하는 종들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달과 같은 종들이 뭉쳐진 힘으로 세운 교회를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패성을 가지고 세속화된 일이 많이 있지만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는 교회는 조금도 부정이 없는 성도들만으로, 또 만자가 또 나옵니다. 조금도 부정이 없는 누구만? 성도들만으로 뭉쳐진 교회로서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는 교회 단체를 이룰 것입니다. 아멘. 초대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도 합심이 안 되는 것보다 뭐예요? 적은 수라도 이런 사람들만으로 딱 뭉쳐질 때에 위력을 바란다. 초대 교회의 위력, 힘을 준다는 겁니다. 힘. 여호와의 힘이 오는 거예요. 위력이 오는 거예요. 셋째로 12별의 멸관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과거에 12사도가 승리하고 왕권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니 조금이라도 그들의 교훈이나 사상에서 변화하면 뭘 상실합니까? 큰 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작한 말세의 교회가 마치는 일이 마지막 난국을
돌파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왕권의 반열에 들려면 그들의 모든 승리의 면류관을 목적 두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임 재림할 때에 그들과 같이 왕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의 왕권을 받은 종들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의 왕권을 받은 종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강권적인 큰 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강권적인 큰 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의 왕권을 받은 누구요? 종들로 말미암아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강권적인 큰 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이다 그랬으면 해산의 수고, 만일 기독교가 금일에 와서 해산할 힘을 잃는다면 이 교회는 난국을 돌파할 수가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해산할 힘을 잃는다면 도저히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교자의 계통적인 신앙 노선의 선자라면 하나님께서 큰 위력을 주어 철장 권세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붉은 용이 대항에 나온다 해도 기독교는 필요 않고 권세종을 내므로써 난국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림줄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은 어떤 종들에게 큰 위력을 힘을 준다? 순교자 동무로 인정받은 종들, 순교자의 사상과 양심과 생활을 하는 종들에게 강권적인 위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사상을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13장대로 이사야 13장. 누가 옛날 순교자들처럼 목숨 바치고 싸우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누가 그 순교자들처럼 자기 피를 흘리면서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계통적인 반열, 그 계통적인 노선에 들어가는 종들에게는 힘을 준다. 위력을 준다. 근데 조그만한 힘이 아니라 무슨 힘? 큰 위력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기를, 예수님 말씀하기를 용을 그냥 용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용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용인데 무슨 작은 용, 큰 용? 큰 용. 이 자세히 보면요. 큰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큰 용이 큰 감 가지고 짐승에게 권세 주고 거기서 이제 큰 권세를 주고 나오는데 이 666의 세력과 싸울 백마 2차 승용사들에게도 뭘 준다? 큰 걸 준다는 거예요. 큰 거. 큰 힘을. 이쪽이 크니까 큰 거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름할 때도 제일 작은 급수끼리 이렇게 가벼운 사람끼리 할 때는 급해지는데 큰 사람하고 조그마한 사람하고 안 붙이잖아요. 조말에도 큰 거하고 큰 용하고 싸우려면 뭐예요? 큰 위력을 주는 거예요. 큰 권세, 큰 위력.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절로 2절 합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교회는 교회인데 부르짖는 교회는 교회인데 해를 입은 교회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말씀이 햇빛같이 밝은 교회다 이거예요. 말씀도 용계도 햇빛같이 밝은 교회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해산할 힘을 주는 거예요. 애를 낳으려면 애를 써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산할 힘도 줘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해산소고할 수 있는 힘을 주느냐, 위력을 주느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누구에게 큰 위력을 준다? 아픈 사람.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종들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위력을.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몸다릴 게 없어요. 안 아프니까. 그죠? 여러분, 아프니까 몸이 다는 거야. 막 그냥 아프니까. 그러면 기독교 종말의 난국인데 뭐 때문에 아플까요? 네? 순교자들이 피 흘려 세우는 교회가 네? 여기도 순교자의 피, 저기도 순교자의 피, 온 땅에 순교자의 피로 세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네? 부패가 돼가지고 거짓 선지가 교권 가지고 세계 교회를 갖다 장악하네? 네? 이거 보니까 양심 바른 정도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이 양떼 들어갔다가 저놈들이 전부 교권을 잡았네. 거짓 선지가 또 쑥물을 먹이네. 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강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은 뭐더라? 쑥이더라. 이걸 보는 그 양떼를 사랑하는 종들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저렇게 강과 물샘에 이게 거짓선이 들어가지고 쑥물을 내는데 쑥물을 먹으면 죽는데 영이 죽는데 몸도 죽는데 저걸 어찌하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아파하는 종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 힘을 주는 거고 해산의 힘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 9장에도 그랬죠? 누구에게? 아픈 종들에게. 시온 대를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아파하는 거예요. 호소할 때 아픈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호소할 때 호소 힘이 안 나오는 사람은 뭔가 하나 앞에 사이에 뭐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합당치 못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회개 안 할 때에 이 힘이 안 오는 거예요. 호소할 때 자꾸만 딴 이렇게 짓을 하게 되고 딴 정도는 막 힘을 받는데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호소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천사가 안 싸워주는 거예요. 싸워주는 종들이 있고 천사가 싸워주지 않는 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이 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봐도 얼마나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정치. 선제국가 나라를 이 나라가 정치인들 하는 행동이나 모든 걸 때 아픈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봐도 그렇고 내 가정을 봐도 그렇고 자녀를 봐도 그렇고 동역자를 봐도 그렇고 세일교단 전체를 봐도 안 아프면은 고장난 거예요. 예? 아니, 안 아프면은 마비된 거지. 양심이 화이 맞아가지고. 예? 안 아프면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면 힘이 안 와.
아픈 사람에게만 힘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난국입니다. 세일교단도 난국이고 기성교도 난국이고 이 나라 정치도 난국이고 모든 난국이 왔지만은 돌파 위력을 받아야만이 돌파한다. 여기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난국 돌파 위력은 어떤 교회에게 임한다? 뭘 입어야 된다? 해를 몸에 입어야 한다. 다림질의지가 조금이라도 가감되거나 혼선되고 그러면은 그 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벌벌 떠는 거 뭐냐? 힘이 안 올까봐. 가감만 오면은 재앙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또 두렵고. 그러니까 막 떠는 거예요. 발 아래 달이 있어야 한다. 자, 발 아래 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뭐지요? 발 아래 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 발 아래 달이라는 것은 달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거든. 달이. 그 무슨 뜻이에요? 땅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이라는 거지. 땅에 속한 성도들이 아니라 성별된 성도들이야 그 말이에요. 성별된 성도들. 그게 성별된 성도들이 돼가지고 팍 부르짖을 때에 힘이 오고 은혜가 내리고 권세력도 내리는 겁니다. 속화를 떠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면류관이에요? 12배 면류관. 순교자들의 그 양심 사상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주는 거예요. 돌파 위력을 힘. 실천은 100%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만 사명적인 부족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면 순교자의 양심 사상을 갖다 본받나. 옛날 순교자들처럼 싸우나. 100만은 싸우는 겁니다. 기독교 100만 1차 승리 1차 역사도 보면 싸우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 시대는 율법시에서 은혜시 넘어올 때에 성령 받고 보니까 아유 이건 뭐 맨 대적이요. 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도 다 대적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다 대적이요. 에?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각 나라마다 다 종교가 있고 다 그런데 그런 종교다 필요 없고 예수만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니까 다 대적이요. 난국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 받아가지고 난국을 돌파할 힘을 다락방에서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세상을 갖다가 덮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핏값을 갚아줘야 할 변화성도들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질이. 그들의 사상 양심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시온대를 위해서 근심하면서 우는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에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돌파에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이다. 그래서 이런 종들의 큰 위력을 줘가지고 난국을 돌파해가지고 촛대교회 운동이 일어나서 온 세상에 촛대교회를 다 세워놓고 나면은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올라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우리 형님들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 형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사야, 옛날 선지와 사도들 무덤에서 딱 일어나면 같이. 그러니까 동급끼리 들림받는 거예요. 같은 질끼리. 그 나머지 이제 시민권이지. 종족들이고 왕족들이고. 오늘은 기독교 난국 돌파 위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해를 몸에 입어야 한다. 발 아래 달이 있어야 한다. 12별의 면류관을 써야 한다.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이다. 결론 보겠습니다. 이날까지의 모든 성도들이 피 흘리며 싸우던 싸움은 이제 끝이 나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니 우리는 막다른 골목과 같이 붉은 용의 앞잡이, 짐승의 청건과 거짓 선지와 싸우지 않고는
도저히 교회를 유지할 수 없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없는 난국을 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초대 교회만을 남기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입니다. 아멘. 신령한 초대 교회만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허락해가지고 미혹해본다. 흑암이 온 땅을 덮게 한다. 흑암의 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데는 여호와의 힘이 누구에게 오느냐? 오늘 이게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 해를 몸에 입어야 한다. 발 아래에 달이 있어야 한다. 12별의 멸관을 써야 한다.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이다. 13장 선거 읽겠습니다.